살아있는 교회의 표지, 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누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배움이라면 두 번째 표지는 교제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 주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는 잘 알려진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삶을 공유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호 보완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썼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제란 삼위일체적 교제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종, 국적, 문화,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요소가 우리를 갈라놓지만 우리는 동일한 하늘 아버지, 동일한 구세주이자 주님, 동일하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은혜를 공유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둘째,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유대의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해 헬라 교회들 사이에서 모은 기금을 가리킬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코이노니아의 형용사인 코이노니코스는 관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단어의 이러한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으로 골치 아픈 구절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이 주는 도전을 회피하려고 재빨리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 구절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묵상 가이드는 한 문장으로 먼저 공유 경제가 아니라 기쁨의 공유가 사귐, 코이노니아이다 라는 한 줄 묵상을 드립니다. 공유 경제가 아니라 기쁨의 공유다. 이것이 코이노니아다. 여러분, 공유 경제란 말이 있습니다. 쉽게 사람이 이제 두 개 살 것을 하나만 사서 필요할 때에 서로 사용하고 비용을 또 나누어서 지불하면 이거 상부상조 아니겠는가. 굳이 두 개 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서로 좋은 거잖아. 이런 공유 경제죠. 너무 쉽게 표현하기는 했는데 공유 경제란 말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인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 그리고 공유, 나눔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눔이라는 말이 새삼 되게 신비한데요. 나누다라는 것은 떼어준다는 거죠. 곧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 공유에는 먼저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공유, 영적인 공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눌 때, 혼자 끙끙 앓다가 그것들을 서로 나눌 때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저 나누는 것만으로, 공유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서로 삶과 시간을 공유하고 또 들어주는 수고들을 공유하는 이런 공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나누고 공유한다, 교제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유일까요?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물질적 공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라고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 공유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사유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끼리도 가난한 교회가 생기면 기금을 만들어서 보내는 일들도 있었죠. 자발적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런 사적인 재산을 쌓는 것이 각자의 책임이고 또 우리 이 시대의 아주 목적이죠. 자본을 쌓는 거.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참 골치 아픈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공유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한 것이었음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벌써 공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뭐 해야 되나 이런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유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말만 은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은 하십시오.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것에 익숙한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것 여기에 인색한 사람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조금씩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좀 나눠 보시면 그 스케일도 커질 것이고 그 기쁨도 점차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해봐야 돼요. 근데 나눠보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나눔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씩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두려움이나 시험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나누시고 헌금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런 일들을 해보시는 것 이게 오늘 묵상 참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것을 먼저는 헌금 생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한 헌금 저희 올락처치도 그래서 헌금을 되게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이 헌금 생활이죠. 이 공유이죠. 우리 가운데 또 가난한 자가 없고 우리가 서로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유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좀 동참하고 계십니까?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주 실질적으로요. 아마 오늘 구절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걸리는 마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하면 이거 사적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고? 이거는 역사상 이미 실패했어. 역사상 실패한 공산주의 논리, 헛된 이상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공유와 나눔에 의존하게 되고 더욱 나약해지고 또 주로 생산하는 사람과 혜택을 그저 받는 사람이 나누어져서 서로에게 결국에는 지치고 결국에는 이 경제도 무너지는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성장하고 생산할 동기를 다 잃어버리게 퍼질러 앉게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끝없는 사랑의 나눔과 공유와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코이노니아 안에 동참하는 것은 그런 공산주의, 경제 논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렵거나 의무감에 등 떠밀려서 아니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귐, 교제, 공유,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로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의 진리, 경제 논리가 아닌 사랑의 진리 안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나눔이 의무가 아니라 나눔이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세금 내야지 뭐 이런 의무가 아니라 나눔이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살아가는 동기.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는 기쁨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얻는 동기가 된다는 것.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말씀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솔직하게 교회를 통해 받기만 하고 있는 분은 안타까운 분입니다. 그저 부담만 느끼고 있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 나눔의 기쁨 안으로, 이 나눔의 사이클 안으로, 순환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참 이 사람은 참 나누는데 열심히야,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이런 실천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우리가 좀 힘나게 좀 우리 것도 좀 나누어 주는, 생각나면 그런 실천도 권면드립니다. 공유 경제가 아니라 기쁨의 공유, 그 사랑의 사이클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코이노니아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바랍시다. 질문은요, 정신적, 영적, 물질적 차원의 코이노니아, 공유와 나눔을 내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실천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그 코이노니아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가 지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의 사이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